칠판을 쓰다가 안 쓰니까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주부에 나와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정말 마음을 담아가지고 한다면은 그게 하나도 다 헛되지 않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이제는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나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내가 왜 이걸 해놨냐고.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알아주면 돼요. 우리는 뭘 하는 거, 어디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상급도 있고 또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의 열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동원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현장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먼저 왔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왔어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리라. 그 열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 이름으로 구하면은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누구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모든 열쇠는 뭐에 있냐? 그리스도 이름에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실 거를 약속하신 것이 바로 구약이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오실 그리스도라면은 그분이 오셨다는 걸 증거하는 게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사단의 세력 다 꺾어버렸어요. 그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 그래서 완벽한 우리의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위급할 때마다 이 이름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천군이 동원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되고 천군이 동원되고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6, 18절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 귀신을 쫓아냈어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완전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헌신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의 영원 전에 있는 문제부터 앞으로 있을 문제까지 다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 어떤 그리스도냐? 바로 영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맞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로마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한 거거든요. 언제 구원받았느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울은 언제부터 구원을 계획하셨냐면 창세전부터 계획했다고 그랬어요. 창세전부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요? 아니요,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성육신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몸으로, 사람 몸으로 와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영은 피가 있겠어요? 영혼은 그거 상관없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여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해요? 영으로. 그게 바로 성육신하서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너희는 온 천하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전부 다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이 다시 재림주로 올 걸 약속했어요. 재림주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미래 문제까지 해결해요. 맞아요?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언제 재림하시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고통하는 때, 이때를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라. 디모데에게 한 겁니다. 말씀을 버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심판주 그리스도. 그래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거를 심판하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 심판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그때는 말세는 다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다 여기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고, 그렇죠? 그 천국 가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어디에 달려있냐? 그리스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바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누가 지옥 갑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옥 가는 것은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뭔지 알아요? 천국과 지옥은 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여러분들 맨날 죄 짓잖아요.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또 죄 질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그걸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망의 몸이라 계속 범죄하니까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봐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요? 하나님 자녀니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걸 믿잖아요. 믿는 자가 바로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거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9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잖아요.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랬어요.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그 집에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부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데는 여기는 아굴라가 먼저 나왔는데 다른 데는 브리스가가 먼저 나올 때 있어요. 브리스길라가.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세워진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는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어요.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예요. 브리스가의 남편이 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같이 있었겠죠. 그래,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기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감람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거기서 체험했었겠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감람산의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능력,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작은 헌신 같았지만서도 세계를 완전히 바꾸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동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바울을 만났어요. 전도자 바울을 만나고 그때부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운 거예요. 바울을 도운 겁니다. 브리스가 아굴라가 집중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아볼로에게 확실한 복음을 전했어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신학사예요. 신학자.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사람이 다 아는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했던 사람들이 이 두 부부가 얘기한 거예요. 그 나중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시작된 이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가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헌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할 때 그러더라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부모님들이다. 그러니까 진짜 렘넌트들의 부모님들 다 맞네. 네? 그 렘넌트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헌신한다면 그 헌신이 헛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은 그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거기에는 후일에 헛되지 않고 상급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역 살린 교회를 바뀌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세계 살릴 로마 교회를 또 도왔던 사람이 브리스 아울러예요. 우리 젊으시니까 제일 젊은 여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마음을 갖고 여러분 헌신하세요. 나는 조금 늙었는데 괜찮아요. 자꾸 우리 교회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아이고 괜찮아요. 그래 금요일 날 메시지 들으면 아 그랬구나 그렇구나. 내가 소중하다는 걸 내가 몰라. 소중합니까? 대답들이 현찮아. 안 소중해요? 소중한 분들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걸 내가 몰라. 내가 소중하다는 거.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존감도요 굉장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엄청난 에너지들이 있는데 왜 다 소모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못한다는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나는 보잘것없다고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소중하다는 걸 알면은 소중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 얘기했잖아요. 이 백조인데 나는 항상 오리라고 생각하니까 오리 행동하면 돌아다니잖아. 알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졸지 마시고. 굉장히 내 가치를 몰라. 내가 소중하다 하면 소중한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 유목사님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냥 자기 목숨이 소중한 사람인 걸 모르면은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막 그냥 뭐 파란 불이 들고 빨간 불이 상관없이 막 그냥 아무데나 막 다닌다고 막 소중한 거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소중하다는 걸 알면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금요일 날 하는 게 뭐냐?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 태영아부터 쫙 해가지고선 이제 나를 알아가는 거야.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야 돼.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가지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교회 로마. 그래서 바울 세계복음하는 바울이에서 이 사람 진짜 세계복음하는 사람이 맞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목까지도 내놨다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세계복음을 감당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그 일에 헌신했어요.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에어컨 바람 써가지고. 자, 그래서 어디를 파고 들어갔냐면요, 바울하고 함께 어디를 갔어요?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회당. 뭐를 알으니까 후대들을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미래를 본 겁니다. 후대들은 이게 미래잖아요. 이걸 미래를 본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의 기중함을 알기 때문에 로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다 그러세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뭘 받는다고? 저주를 받는. 오늘 22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혼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고 아주 천대받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무시하다는 자 우리는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소자에게 하는 게 나한테 하는 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누굽니까? 아주 지극히 천한 자, 세상적으로 그를 돕는 게 바로 예수님 당신을 돕는 거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게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그 형편없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꼭 나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이게 헌신이에요. 그 위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복음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장사죠. 교회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장사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헌신은 그건 진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짜 헌신이에요. 거기에는 상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미 상급을 다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사람 보기 위해서 했으니까.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결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브리스가 부부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가 헌신했던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세우는 것이에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사탄은 복음 깨닫는 걸 싫어하겠죠. 그리고 더 싫어하는 거 있어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 싫어하겠죠.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사탄의 백성이 돼버린 거를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니까 그것보다 덕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못하게 방해하는 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그래서 우리 전도 캠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구원의 길 로또 하나도 안 가져가셨던데 가져갔어요? 전도부에서는 먼저 나가셔가지고 하나씩 나눠주세요. 무조건 다 가지고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왜 그러냐? 남편한테 직접 맨날 복음 전했는데 말을 안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왜 안 들었는지 이제 분석하면서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이름 불러가면서 당신에게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알아? 그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들 때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고생을 쎄 빠지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지 알아? 그러면서 원래 인간 쭉 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교회 세우는 거, 복음 깨닫게 하는 거,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거를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린 더 높게 237 나라,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던 오지의 5천 종족 그 속까지도 이 복음이 증거되기도 우리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가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3응답 그 세 가지 기도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아침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기도를 하세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낮에는 뭐냐? 보이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제 조용하게 답을 찾고 메시지 정리하면서 확실한 답을 찾는 그 응답을 누리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아침, 낮, 밤 집중기도 3집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3집중, 세 가지 집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소리 지르며 달라는 게 아닙니다.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일에 헌신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